오늘날 한국 사회에 바로미터를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다고 한다면 헬조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가 끊임없이 언론 지상에서 회자되고 있지요. 한국의 조선 말의 그 암담한 현실을 이야기할 때 헬조선이라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 사회를 이렇게 풍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지성인이 이렇게 외쳤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이여, 2층에 문 좀 닫아줘요. 올라가서 뒤에 나가서 헬조선을 애우지 말고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용기는 없느냐. 이 한마디에 화두를 던졌어요. 나는 그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딱 꽂히더라고요. 헬조선이라는 말만 앵무새처럼 말하고 외우지 말고 너희가 지옥을 천국으로 바꿀 용기가 없느냐. 할렐루야. 그래서 제목을 좀 바꿨어요. 헬조선을 뛰어넘는 에너지, 이렇게 이제 제목을 바꿨는데 미리 주보의 주제가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주요 그룹 CEO들이 쓴 책이 있어요. 한국 경제를 만든 이 한마디. 이 책에 보면은 CEO들의 금쪽 같은 어록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국을 경제를 세웠고 각 분야의 세계적인 기업을 세웠던 사람들의 한마디지요. 그 시대에는 우리나라 가장 가난했던 시절이지요. 50년대 민족의 동란을 겪고 나서 모든 산업 기반이 다 파괴되고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상거지 나라였어요. 내세울 만한 자원도 없고요.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돈도 없었고 배운 인재도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로 황폐한 조국의 땅, 이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었어요. 그런데 이 CEO들이 이 땅의 경제의 흐름을 바꿔놨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전혀 없었어요. 디자인, 또 설계를 할 만한 기술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1974년 최초로 현대자동차에서 포니를 생산을 해요. 참 기적 같은 일들이지요. 포도 자동차에 조립 도면조차도 그릴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정도로 지적 수준이 얕았어요. 근데 창업주가 사람들을 이탈리아로 보냅니다. 가서 뺏겨와라. 어깨너머로 그들이 보고 밤에 호텔에 와서 그걸 갖다가 도면을 그리는 거예요. 그런 수고를 거쳐서 포니 자동차를 1974년도에 생산을 했어요. 그 기쁨은 천지개벽과 같은 이 땅에 소망을 주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 기업이 세계 글로벌 기업의 자동차 부분에 5위를 달리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서산에 가면 대규모 간척공사를 통해서 방조제가 있어요. 근데 이 바다와 바다를 가로막아서 간척지를 만들었죠. 바닷물을 섬과 섬을 연결해서 바다를 막는다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그 길이가 6,400m입니다. 6,400m 중에 그 다음에 두 사이를 이어야 되는데 이 구간이 270m예요. 근데 물살이 너무 세. 돌을 아무리 집어넣어도 이게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물살이 너무 세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가위떡을 쓰임없이 쏟아 부어도 무용지물입니다. 정주영 회장이 현장 소장에게 전화를 합니다. 고철로 쓰라고 사둔 폐기물 유조선을 이용해서 물을 막아봐라. 소장이 망설여요. 그러자 푸른형을 떨어집니다. 이봐, 해봤어? 해보지도 않고 고민하느라 시간과 돈 낭비하지 말고 한번 해봐. 그래서 84년도 정 회장의 진두지휘아래 철야 작업을 통해서 332m짜리 폐유조선을 갖다가 방울제 쪽으로 끌고 가서 그걸 가라앉혀서 두 사이를 연결시켜서 공사를 완료했어요. 그래서 그 공사 기간이 45개월인데 36개월로 줄이게 되고요. 290억 원의 공사비도 절감했습니다. 이 사건이 당시에 뉴스웨이크나 타임즈에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고 그 보도를 갖다가 하면서 이 공법은 정주영 공법이다. 세계적으로 이 뉴스로 나갔어요. 정 회장이 이봐, 해봤어. 이 한마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날 교회도 지옥이다. 가정도 지옥이다. 나라도 지옥이다. 다 지옥이라고 손가락질을 해요. 천국 만들 생각은 전혀 안 해요. 천국은 네가 만들어. 나는 싫어. 지옥만 잊힙니다. 교회를 향해서 네가 천국 만들어봐. 네가 해봐. 네가 해봐. 누구 하나 짓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해겠다, 내가 해보겠다, 내가 하겠다 하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는 지옥을 잊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옥을 천국 만들겠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사람이 신앙의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평범했던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냥 평범한 남편이었고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위대한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벗이 되었어요. 그 출발점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1절 말씀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누가 누구에게 가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이 내가 이 평범하게 살기 싫습니다. 단조로운 인생 싫습니다. 비전을 향해 떠나가고 싶습니다. 무엇인가 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외쳐서 간 게 아니라 우상장사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평범하게 살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갔어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유명한 설교가 나와요. 스데반의 유명한 설교가 나오는데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설교의 시작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요약한 건데,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래서 출발을 했다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셨어요? 영광의 하나님. 평범하게 살고 있었던데, 꿈도 없이 살고 있었던 하나님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삶을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죄악의 도시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왕의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명령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도전을 주시는 분이에요. 아멘. 예수님도 믿음의 도전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빈배를 가지고 돌아옵니다.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 말해요.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리리이다. 순종합니다. 베드로는 어부로서 잔뼈가 굵지요. 상식이 있지요. 경험이 있지요. 경험과 상식에 비추면 대낮에 고기가 잡히질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요.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혀요. 2배에 가득 채워서 만성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그런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너를 사람 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어떤 어부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그래요. 그 베드로의 인생의 비전과 차표와 꿈을 바꿔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당신의 자녀들에게 비전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믿음의 비전과 도전을 주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승천하시고 나서 너희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뭡니까?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삶의 좌표를 바꿔주셨어요. 비전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해지면 꿈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이 떨어지면 꿈이 떨어지는 거예요. 요엘 선지자가 말합니다.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꿈을 주십니다. 거룩한 꿈을 꾸도록 주십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교회의 문제는 꿈을 못 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면 약간 덜 떨어진 인간처럼 취급을 합니다. 너가 세상을 몰라서 그래.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 어리석은 사람이여. 하나님의 비전을 이야기하고 성령이 주신 비전을 이야기할 때 어리석은 사람 취급받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충만하면 자녀들에게 그 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과 비전과 열정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오늘날 우리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언어는 꿈보다 비전보다는 현실적인 문제만 풍성해집니다. 이것이 다른 모습일까요? 아니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날마다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비전을 꿈으로 충만해져야 됩니다. 오늘날 인기 있는 드라마들이 있어요.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먹방 그거 보면 참 먹고 싶지요. 하여튼 특별 프로그램마다 난립니다. 전 국민이 먹방에 올인하고 있어요. 먹방이 인기 있다는 말은 한국 경제가 정점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일본 경제를 답습하고 있는데 90년대 일본에서 유학했던 사람들이 오늘 한국 TV를 보면서 어쩌면 90년대 일본하고 똑같냐, 어떻게 그렇게 흡사하냐라고 다들 놀래요. 다른 말로 뭐래요?
이 사회가 나아갈 방향, 꿈을, 목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관심의 대상이 인간의 편리함과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자꾸 초점을 맞춰줘요. 먹는 것, 노는 것, 보는 것에 온 국민이 몰빵을 하고 있어요. 성도들도 모든 관심이 다 먹고 놀고 입고 쓰고 여기에 몰빵하고 있어요. 영적인 일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육체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편리함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진짜 비극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즐거움을 이야기할 때에, 이 땅에서 편리하게 사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에, 이 땅에서 잘 입고 잘 먹고 명품을 입는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구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미래는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람들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의 몫이에요. 좀 성령님의 소리가 좀 세미하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좀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먹고 마시고 입고 즐기는데 대화의 초점과 관심의 초점을 두고 살 것입니까? 그런 분들 미래 없어요. 그분들에게 교회를 맡겨놓으면 교회를 말아먹어요. 부서를 맡겨놓으면 부서를 말아먹고 다 말아먹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한국교회는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세우기 위해 몸부림쳤어요. 아이를 얻고 전도하면서 낑낑거리면서 선도제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면 당신이 잘 됩니다. 예수 믿으면 병났습니다. 예수 믿으면 자녀가 잘 됩니다.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데 첫 번째 두었어요. 전도 너나 해, 목사나 해, 선교 목사나 해. 나와 관심 없어. 왜 교회에 와서 이런 쓸데없는 소리 들어야 돼? 그러면 누가 타락했을까요? 우리가 타락한 거예요. 과거에는 비행기를 한 번도 타보지 못했어요.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비행기를 한 번도 못 타면서도 자기와 전혀 관계없는 환경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교비를 보내고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물품을 보내면서 눈물로 기도했던 이 민족입니다. 어렵게 살면서도 민족 보고마와 통일 대한민국을 바라보며 밤을 새고 기도했던 민족입니다. 기도원에서 금식하며 절규하며 살았습니다. 헬조선과 같은 자신의 척지와 환경을 바라보면서 한탄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골짜기마다 교회 구석구석마다 꺾어 불며 기도하며 금식하며 말씀 묵상하며 주여 주여 외치며 자신의 인생을 비전 가운데 때 던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야베스가 자신의 암담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자신의 지역 같은 인생을 놓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들어 사용해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비전을 추구하는 곳이에요. 먹고 즐기고 마시고 입고에 몰빵하는 곳이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 교회 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없어도 지금 현실이 힘들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고
들판에 거둘 곡식이 아무것도 없달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교회가 교회되는 본질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약속의 땅에는 보물이 묻혀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는 어떤 보물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는가? 아브라함을 약속의 땅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은 땅속에 묻어놓은 보물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2절 함께 좀 읽읍시다. 같이 한번 2절, 3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루고 내게 오므로 내 이름을 찬양하여 주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올려드리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전하노니 땅의 모든 이들로 나아가 복을 주시리라. 할렐루야. 어떤 보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또 내게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또 너를 형통 사람으로 만들어 주겠다.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겠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에게는 아내밖에 없어요. 자식을 못 낳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아이가 없고요. 늙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약속의 땅으로 가면 보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에는 반드시 숨겨진 보물이 있어요. 아멘. 누구나 성공하고 싶어 해요. 누구나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성공의 관점이 좀 달라져야 돼요. 일시적인 성공, 산발적인 성공이냐, 아니면 대를 이어가는 영원한 성공을 꿈꾸느냐. 우리는 산발적인 축복, 일시적인 축복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산발적인 축복, 일시적인 축복은 예수님 없이도 가능해. 열심히 살면 그렇게 살 수 있어. 꼭 예수 믿음만 다 믿어야지 대기업을 이룹니까? 아니잖아. 그러나 대를 이어가는 영적인 축복은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대를 이어가는 영적인 거대한 믿음의 유산은 하나님과 함께할 때, 약속의 땅으로 갈 때 주시는 보물이라는 거예요. 그냥 일시적인 축복, 산발적인 축복, 이것 때문에 좋아하지 마세요. 나보다 내 자녀가 잘 되고, 내 자녀보다 내 손자, 손녀들이 더 잘 되고, 계속 3대, 4대, 5대 계속 번성해야 그래. 똑바른 정신을 가지고, 똑바른 영적인 복을 받으면서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푸른 교회도 여러분들의 인생도 대를 이어 좀 잘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 다른 말로 형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약속의 땅에는 반드시 뭐예요? 형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에 맞는 길을 가진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가게 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맞는 길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불통한 사람보다 형통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빠져나갈 군형이 없고 인생이 답답하고 습하지만 거기서도 어떻게 돼요? 형통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아멘. 축복의 통로. 저주의 통로가 아니요. 내가 형통한 사람인지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고 있는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는 나를 통해서 생각을 좀 바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내 교회가, 내 가정이, 내 일터가, 내 민족이 나를 통해서 형통해지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의 범주를 넓혀야 됩니다. 생각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익을 얻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요. 너는 하나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이익을 줄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누가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가, 누구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이익을 얻고 싶어 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생각의 관점, 기도의 관점이 좀 이렇게 좀 바뀌면 좋지 않겠나. 얼마나 멋있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옵소서. 축복의 통리가 되게 되겠다. 하나님, 봄푸른 교회도 나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 세상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참 많지요. 그분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뭐냐? 다른 사람들에게 무엇을 얻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내 것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할렐루야. 생각의 관점을 좀 바꿉시다. 이왕 살아가는 것. 그냥 누가 또 얻을 거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내가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생각의 관점과 포인트를 바꿔야 돼요. 할리 나우엔이라는 유명한 저술가가 있죠. 참 영감 있는 책을 썼어요. 이 책을 안 읽어본 그리스도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죠? 한 권 정도는 다 읽었어요. 왜 읽을까요? 그 책이 영감을 던져주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비결이 아주 간단합니다. 나우엔은 굉장히 똑똑해요. 많이 배운 사람이고 하버드의 교수입니다. 근데 자신의 삶의 지위와 편리함을 내려놓고 불편한 인생의 길을 걸어갔어요. 그래서 캐나다 토론토의 데이브 브레이크라는 공동체에서 정신박약 아이들을 돌봅니다. 왜 당신들이, 기자들이 물어요. 왜 당신같이 똑똑한 사람이, 하버드 교수가, 학자가 가능성이 전혀 없는 정신지체 아이들을 돌봅니까? 낭비 아닙니까? 나우엔이 대답하는 대신에 자신의 친책 예수의 이름으로라는 책을 줬어요. 나우엔은 그때까지는 올라가는 삶에 집착을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하버드의 교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고요. 그렇게 되었어요. 그런데 나우엔이 고백하기를, 나는 그동안 작은 인기와 작은 권력의 꼭대기를 향하여 오르막길만을 추구해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신지체인 아담 곁에 앉았을 때 이런 사람들이 고통에 동참하는 내리막길을 통해서만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은 너무 많이 가졌어요. 세상적인 때가 너무 많이 묻어 있어서 끊임없이 배고파하는 거예요.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과 비교하다 보니까 끊임없이 배고파요. 주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고 얼마나 마음을 사랑하고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그 은혜와 평강의 그 엄청난 축복, 구원의 그 거룩한 은혜들은 소중하지가 않아요. 그냥 오직 물질적인 것, 이 땅에 가진 것과 못 가진 것, 그 차이 때문에 거기에 몰입해서 부족함을 느끼고 배고파합니다. 이제는 좀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축복의
통로로 삶을 이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언제까지 배고파하고, 언제까지 아우성치고, 언제까지 없다고 소리치고 살려고 그래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끊임없이 배고파, 끊임없이 힘들어, 끊임없이 고달파, 끊임없이 절망 속에, 저주 속에 허우적거리게 돼요. 에모리 대학의 총장이었던 레이니 교수에 대한 실화입니다. 그 레이니는 학자지요, 목사지요, 정치가지요, 또 대학 총장도 했지요. 그리고 주한 미국 대사관으로 한국에서 90년대 93년에서 97년까지 대사를 지냈습니다. 그분이 대사를 마치고 미국에 가서 에모리 대학 교수가 됩니다. 근데 건강을 위해서 학교까지 출퇴근하는데 그냥 걸어 다녀요. 근데 걸어가다 보니까 한 노인이 쓸쓸하게 앉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인에게 다가가서 같이 2년간 말동무를 해줘요. 잔디도 깎아주고 커피도 같이 나눠 마시고 대화의 상대자가 되고 친구가 되어줘요. 또 오늘 봤더니 노인이 안 나타났어. 그래서 이상해서 집에 가봤더니 어떻게 돼요? 노인이 지난밤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급히 장례식장에 갔습니다. 가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코카콜라 회장이었던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다가와서 회장님이 당신께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봉투를 보고 놀랍니다. 봉투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당신은 2년여 동안 내 집 앞을 지나면서 나의 말벗이 되어준 친구입니다. 우리 집들의 잔디도 함께 깎아주고 커피도 나누어 마셨던 나의 친구 레이니에게 늘 해서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당신에게 25억 달러와 코카콜라 주식 5%를 유산을 남깁니다. 25억 달러는 거의 3조 가까운 돈이에요. 별로 안 놀라네요. 하도 여기저기 조조 얘기를 해가지고 3조 했더니 그냥 무덤덤해요. 레이니 교수가 이 돈을 갖다 전부 대학 발전기금을 내놓았어요. 노인이 베푼 이 엄청난 따뜻한 사랑을, 이것을 자신의 욕심을 쓸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대학 발전기금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에모리 대학의 총장이 되었어요. 자기 것을 다 내려놓았더니 그에게 주신 명예는 총장이라는 명예였어요. 할렐루야. 이분이 뜻밖의 유산을 받고 나서 세 가지 때문에 놀란다고 그래요. 첫째는 전 세계적인 부자가 그렇게 검소하게 살았다는 것. 둘째는 자신이 코카콜라 회장이었음에도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는 것. 셋째는 아무런 연고도 없는 사람에게 그렇게 큰 돈을 주었다는 사실 앞에 놀랐어요. 그래서 자기가 받은 유산을 전부 학생과 대학 발전기금 다 들여서 평범했던 교수가 그 부상으로 총장이 되었어요. 그 에모리 대학의 위대한, 그 학교의 발전에 위대한 전기를 마련했고요. 세계 역사에 길이 남는 실화를 만들어낸 간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생각의 지경, 섬김의 지경 좀 넓혀야 돼요. 누구를 돈 받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돼요?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지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읽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믿음의 결단을 해요. 그렇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여호와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갈 때 나도 행복하고 너도 행복하고 공동체도 행복하고 가정도 행복하는 거예요. 세상 따라가다 보면 어떻게, 나도 즐겁지 않고 너도 즐겁지 않고 가정도 즐겁지 않고 공동체도 즐겁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그래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기쁘지 않대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불행하대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똑같아요.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변화가 없을까요?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나 상처받았어. 여전히 예배를 드려서 나 시험당했어.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내 삶이 힘들어. 지겨워. 절망의 소리. 늘 똑같은 반복적인 앵무새와 같은 환경을 벗어나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서 그래요. 신앙생활은 단순해요. 내 지식과 이성과 경험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말씀 따라갈 것이냐. 오늘날 이성이 우상이에요. 오늘날 돈만 우상이 아니요, 자신의 이성이 우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합리적인 이성주의자들이 균형감각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지만 껍질은 알맹이가 아니라 빈 껍질이요. 우리 신앙은 합리적인 이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 나이에 인생을 새롭게 결단하고 출발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늦었다고 그래요. 늦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때가 가장 바른 시기예요. 30대에 공부할 때, MDB 대학원을 들어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부모들도. 넌 애가 둘이 있지 않니? 그럼 대학원을 졸업하고 와서 어디 전도사라도 하고 무슨 공부를 하냐? 아주 그냥 돈 10원 한 장 대주지도 않으면서 얼마나 욕을 하고 마귀 할멈처럼 덤벼드는지 사람들이 일가친척 못해. 아는 사람들이. 아니 겨우 대학을 졸업하니까 37밖에 안 됐어. 그런데 공부하려면 앞으로도 못해요. THM 박사과정 공부하려니까 앞으로도 7년을 해야 돼. 그러면 언제 자식을 밥을 먹여 살리고, 언제 네 나이가 몇 살인데. 참 지겹더만. 끊임없이 이 땅의 이야기로 그냥 화살을 쏘는데 심장이 팍팍 박혀요. 근데 오히려 집사람만이 당신 공부해야 돼. 개척교회 하루아침 안 일어나. 지하실에서 어떻게 일어나겠어. 당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학교 가서 공부해. 그래서 그냥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틀간 학교 가서 그냥 살았어요. 늘. 그랬더니 41에 박사를 받았어. 근데 봤더니 나 혼자밖에 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130몇 명 중에. 내가 1번으로 받았잖아. 박 목사님 알잖아. 그치? 내가 1번이요. 내가 받고 나니까 한참 5년 후에 그때부터 한 명씩 학위를 받아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난 학교에 금방 들어갔잖아. 그러고 나서 맞바로.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했어요. 개척교회 하니까 어떻게 손가락질을 더해. 네가 개척교회 하는 주제에 무슨 공부를 하냐. 아주 경멸과 멸시 조롱들이 많아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근데 집사람만큼은 당신 공부해야지. 그럼 40대 공부하려면 40대 우리 인생이 힘들잖아. 지금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공부하잖아. 그런데 했더니 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늦었다고 했을 때 가장 빠른 겁니다. 우리가 일터에서 많이 버텨야 50이야. 50 못 넘겨. 특출하지 않는 이상은, 탁월하지 않고서 대부분 평범한 사람은 50 못 넘기고 회사에서 무너져요. 그러고 나서 60년, 50년 인생이 남아있어. 어떻게 할 거예요? 50년, 60년 더 살아야 되는데 실망하며 좌절하며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거예요? 안 돼요. 준비해야 돼요. 준비하면 미래는 밝다. 75세 나이에 시작을 했어.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고 하나님의 벗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삼성 반도체가 지금 세계 1위입니다. 메모리 업계에서 1위인데 이병철 회장이 74세 나이에 시작을 했어요.
1983년 2월 8일이 도쿄선언이라고 그래요. 대통령이 전화합니다. 누가 뭐래도 밀고 나가겠습니다. 이게 삼성 반도체 시작이에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반도체업, 일본도 하기 어려운 그 반도체업에 손을 댔어요. 그것 때문에 모든 대기업이 적자를 보고 있지만 삼성 반도체 때문에 지금 한국 기업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법인세 많이 내가지고 한국이 그나마 경제가 유지되는 거예요. 중소기업 몇 개 해봤자 그거 법인세 몇 푼이란데 여기저기서 그냥 돈 달라고 아우성 치는데 그 사람들이 땀을 흘렸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한국 경제에 버팀목이 되고 있는 거예요. 정리합니다. 늦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할렐루야. 산발적인 축복이 아니라 대를 이어가는 영적인 축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 약속의 땅으로 가야 돼요. 약속의 땅은 반드시 뭐가 있어요? 보물이 묻혀있다. 할렐루야. 그리고 늦은 게 아니에요. 지금 다시 믿음으로 출발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넓히십시다. 헬 조선이 아니라 내가 지옥을 천국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 이 시간 믿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